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죠. 그것을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의라는 것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이것이 의이고 의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전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의라는 것은 모든 행동에서 바른 것, 옳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그것이 바로 의, 그리고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 하면은 잘 와닿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 뒤에 이렇게 뭔가 단어를 붙여서 정의, 그러면 좀 더 확 와닿죠. 공의, 또 의리, 이런 말들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의로워지는 그러한 나를 정당화시키고 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롭게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라는 그 개념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 없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진정한 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여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국어사전 말고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본성대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의이다. 자기 본성, 하나님 자기 스스로의 본성대로 일하시면 그게 다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자, 내 본성대로 만약에 행동한다.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어떤 화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본성대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대로 일하면 의롭지 못한 결과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낸다. 또 내 본성대로 하면 짜증을 낸다. 내 본성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본성대로 하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성대로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시는 분, 완전한 법과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신 창조, 그것도 아주 완벽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 그것도 완벽한 완전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이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법 제도를 이렇게 구축하시고 또 그 안에 법원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건데, 지방에 법원을 세우시는 것, 여러 재판장들을 세우시고 법원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방 법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통해 너희 그 법원에서 일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판사죠. 법원에서 일하는 그 판사들도 세워라. 오늘 성경에는 재판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그런 적임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방에 법원을 두시고 거기에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신 겁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이상이 모이면 시시비비가 붙거든요. 시비가 붙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건데,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재판장,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재판장은 누구냐? 말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뽑습니다. 백성들이 이 재판장을 뽑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많아지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 혼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을 세우게 되어서 모세의 짐을 좀 덜어주고 여러 사람들이 짐을 나눠 갖게 되었던 것을 이전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 이런 권력을 분산시켜서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재판이 뭐냐? 재판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오늘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이 바로 재판입니다. 서로 싸움이, 분쟁이 생기면 서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재판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재판은 이 다른 재판과 달리 법률 지식만 있다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재판은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장들, 지도자들을 잘 뽑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이어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이 고대 그 과거에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보면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그 법들을 보면 와, 이런 법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참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법들도 있지만, 그 옛날에 고대 왕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법들을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법들도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권력을 누리고 폭력을 일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법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자기들 유리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그 고대에 있었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이 재판,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재판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법을 다뤄선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예전 번역에는 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장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장을 돕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법정에 서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재판장이나 지도자나 거의 비슷한 사람이다. 법을 다루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자,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 공의롭게,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공의롭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장 18절 20절,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요구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 말고, 너희의 감정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재판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20절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의 원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번역에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되어 있는데 명사로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아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 얘기한 것은 아주 엄숙하게 또 아주 장엄하게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가 그 백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된다. 이 의가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판이 굽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또 편파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누구누구에게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공의,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먼저 이스라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또 신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들을 봤습니다.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각 성에서 지방 법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그 재판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또 목적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공의로 재판하는 건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이제 공의로 재판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외모를 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아멘. 자, 재판장들이 예를 들면 판사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외모는 뭐냐?
성경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외모, 얼굴. 자, 그런데 좀 더 넓게 우리가 보면 외모는 단지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생김새, 분위기 다 포함하겠지만 그가 가진 재력, 능력, 권력, 어떤 친분,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저 사람이 돈이 좀 많으니까 이번에는 패스. 뭐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강도인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요? 유죄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자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럼 봐줘야 되느냐? 아니죠. 그 죄를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경찰서에서 봉고차에서 내리는 살인자를 진짜로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이제 체포돼서 차에서 내리는 살인자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맞는 그런,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과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광경을 봤다라는 걸 저에게 말해줬었어요, 얼마 전에. 자, 만약에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사건이 외모로, 외적인 걸로 판단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으로 판결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어리석으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재판하면 아주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러한 어떤 유형의 희생자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돼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 이사야 예언인데,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답지 않다. 잘 못생겼다. 이런 말인데요. 아마 재판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딱 죄인상이 아니었을까.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무시하고 쉽게 사형 집행을 감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재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절대로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자, 우리 1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뇌물이 뭘까요?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건넨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부정한 돈이나 물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것, 그 돈이 바로 뇌물이 되겠습니다. 뇌물은 선물과는 다릅니다.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뇌물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물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자기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뇌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판장이, 지도자들이 만약에 불순한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금 읽은 성경처럼 두 가지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첫 번째, 눈이 어둡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첫 번째 눈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말이 굽어진다. 자, 눈이 어둡게 된다는 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두 눈이 육신의 눈이 멀쩡해도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멀게 된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 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뇌물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어둡게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된다. 또 때로는 재판의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한다거나 잘못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다거나 그러한 눈이 어두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 굽게 됩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말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왜냐? 뇌물 준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처리해 줄까? 받은 게 있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받은 게 있으니 쉽게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뇌물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재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또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내가 살겠고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한다. 산다는 것은 생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또 영적으로 더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떠돌던 나그네 세월을 일삼았던 그들에게 거주지, 영원한 거주지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지겠죠. 여기저기 분쟁만, 갈등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처리가 되면 바로 그 공동체가 평안한 공동체,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죠. 이런 이상적인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아서 정직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면 참 평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게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 땅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불의한 땅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로운 재판장이 이 땅에 있는가? 아무리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이라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라 한계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모도 보고 때로는 뇌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재판관, 어떠한 검사, 판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오늘 기록된 이 율법에 그런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며,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그들 형제와 또 그 타국인들까지 적용되는 그 법의 진정한 재판장, 온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의로운 재판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사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사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 읽은 성경처럼 10장 17절 말씀처럼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신 온 우주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주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재판을 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온전히 완벽하게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판사님 앞에 가서 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장면들, 드라마의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억울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그 과부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판사님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불의합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제 마음과 상황과 모든 심정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피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또 억울한 나의 이 심령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 율법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드신 분, 그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수여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대할 재판장은 단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실 역사의 마지막 재판의 결과까지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도 내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끝에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까지도 주님이
그 최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승리를 선포해 주실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신뢰하며 영광의 그런 승리의 재판의 승리의 결과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최후 승리라는 재판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확신하고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